여러분, 요즘에 이런 노래를 여러분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제 강단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찐이야. 그 다음 뭐예요? 완전 찐이야. 여러분, 텔레비전의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고, 또 방송의 이 상품 광고에서도 사용이 많이 되는 그런 대중가요입니다. 이 진짜라는 거죠. 여러분, 복에도 찐이 있습니다. 정말 진짜 복, 정말 귀한 복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설교가 바로 복에 관한 설교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은 이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설교하신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복과는 참 많이도 다른 복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아주 중요한 진짜 복들, 주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진짜 복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우리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복은 주님이 말씀하신 진짜 복과는 달리 오래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리고 자녀들이 잘 돼서 행복하게 사는 거, 이런 세속적인 행복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진짜 복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아주 클래스가 다른 이 진짜 복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복들이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 오고 관심을 갖고 기도해 왔던 이 복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깨달음이,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진짜 복과 또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을 더불어 동시에 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우리는 복을 충만히 받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로 엄청나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현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 믿고 나서 이 바울은 복의 비읍자도 못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태생이 큰 성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두메산골 깡촌 출신이 아니라 서울의 강남 중에 강남 같은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더구나 바울의 아버지는 부자였어요.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이 로마라는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아주 힘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의 아버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울은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당시에 최고의 스승으로 추앙받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뛰어난 인재 중에 인재였던 것입니다. 장래가 촉망받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바울은 율법을 아주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잘 해석할 수 있었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잡아다가 재판까지 하는 판사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아주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복을 받고 잘 나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천국의 비밀을 알고 나서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빌립보 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9절 처음까지예요. 바울은 그 좋은 것들과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똥처럼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지식, 경험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님을 얻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니까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추구해왔던 이 세속적인 모든 것들이 너무나 하찮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화장실 다녀오셨습니까? 화장실에서 똥 싸고 나서 변기 물을 낼 때 여러분, 아깝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이고, 귀한 거 내려가네. 아이고, 어떻게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 어이구, 저거 어떻게 좀 담아놔야 될 텐데 저거 어떻게 버려 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진짜 복이 따로 있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하찮은 것들은 다 놔두고 그런 것 추구하지 않고 오직 진짜 복,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전하는 진짜 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복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복이고, 세속적인 복과는 다른, 이 클래스가 다른 진정한 복이기에 여러분들도 그러한 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왔고 여러분에게 진짜로 필요한 복들, 이런 복들, 세속적인 복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제 다 버려버려야 하는가? 관심 끄고 살아야 하는가? 힘들고 어렵게 고달프게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꼭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것들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물질을 사랑하거나 섬기지 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풀들도 들풀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르고 계시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몰라라 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주위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진짜 복을 내가 추구하고 살면, 클래스가 다른 복을 추구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고 애쓰며 살면 우리가 특별히 달라고 안 해도 우리가 그동안에 추구해왔던 그 세상의 복들이 자연스럽게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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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에 대한 해안이 열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엔 동네 가면 슈퍼 같은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대신에 큰 마트나 어떤 그 편의점 같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한참 됐습니다만 한 번은 제가 편의점에 들려서 음료 하나를 사가지고 이렇게 계산대에 들고 갔는데 그 편의점 사장님이 음료 하나를 더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난 저거 하나만 살 건데 왜 두 개를 또 하나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만 사겠다고 말하니까 다른 하나는 덤으로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1+1 행사예요. 하나를 사면 다른 것을 자연적으로 얻게 되는 것, 따라오는 것. 여러분, 별거 아닌 것인데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공짜로 주면 참 좋아하잖아요. 공짜로 하나를 더 준다고 하니까 편의점을 나오는 제 마음에 작지만 기쁨과 행복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덤으로 하나를 얻으려면 본래의 처음 것을 사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 자녀들의 행복, 어떤 인간 관계에서 좋은 것들, 또 건강한 것들, 이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을 복으로 얻는 방법,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게 그것들을 덤으로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세상의 복을 얻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팔복을 시작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처음 말씀하신 진짜 복 받으셔서 여러분에게 덤으로 따라오는 충만한 복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그 복을 가지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을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말씀하신 거지요. 솔로몬 왕이 어떻게 그렇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그런 엄청난 축복을 달라고 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원래 왕의 반열에도 오를 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서열에서 밀린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서열에서 한참 밀려서 실질적으로 왕은 이 아도니아가 될 차례였어요. 아도니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솔로몬은 감사했지요. 감격했지요. 그러다 보니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문제는 이 견고하지 않은 왕권을 잘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게 솔로몬의 엄청난 과제였어요.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문제들도 참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 왕으로서의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됐어요. 근데 솔로몬은 부족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부족한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양 1000마리를 제물로 삼아서 1000번째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좀 길지만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자, 이어서 왕상 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왕의 자리,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에 감동을 받으셔서 알았다. 내가 너에게 세상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지혜를 줄 것이니라. 그런데 지혜뿐만이 아니라 네가 구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늘 달라고 기도했던 돈과
명예와 장수와 영광과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다 너에게 주겠노라. 원 플러스 원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원 플러스 전무후무한 모든 것, 올이에요. 올. 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의 순서를 명심 또 명심,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진짜 복에는 관심이 없고 끼워주는 덤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꾸 끼워주는 복에만 관심을 가지면 진정 그 사람에게는 그 복도 임하지 않고 세상을 힘들게 밖에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산 적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복,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복에 관심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끼워주시는 것이 돈이요, 자연스럽게 끼워주시는 것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요, 오래 사는 것이요, 부귀, 명예,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덤으로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이제는 덤보다 정말로 본질의 복, 메인의 복, 진짜 복을 추구하며 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잘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혹 불안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불안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안해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중에 복, 진짜 복, 이 본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늘 끼워주는 복에만 관심을 갖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항상 돈, 건강, 장수, 명예, 직분, 감투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먼저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에 집중하며 사실 수 있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살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게 되지요. 그래,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 살게 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구하라라고 하는 말은 아이테오라, 원이 아이테오예요. 원어가 아이테오. 무슨 뜻인가?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목적을 삼는다는 뜻이에요. 온 힘을 다 기울여 힘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강과 즐거움 속에 살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냥 흘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앙은 뭐예요? 결단이에요. 결단. 여러분, 백날 말씀 들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 신실하시고 믿으신 주님이시니 그냥 믿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복과 덤으로 주시는 모든 것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진정 복다운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복을 추구하며 살라고 하신 게 이 8복이에요. 8가지 복.
8가지 복. 지난주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불 것이며 라는 것에 대한 이 서론적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복의 의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모하며 인생을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고 복이 있도다, 그런 식으로 먼저 말씀을 진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복 마카리오스를 기억하시죠? 하나님 존재 자체나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복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게 이 복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복의 의미.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이 줄인다는 말은 그냥 조금 배고픈 거, 이게 아니에요.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제 생명을 잃을 만큼의 상태, 그렇게 막 줄인 거, 원어적으로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목마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딥사우라는 말인데 생존의 위협을 느낄 만한 목마름, 빨리 물을 먹어야 돼요. 이 갈증,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의 양심을 따르기 힘들 때에도 정말로 갈급한 심정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고, 왜냐? 줄이고 목마르니까 집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의의를 지켜나가는 것,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고 싶은 배고픔, 그렇게 하고 싶은 그 갈망, 목마름,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줄임, 간절한 목마름,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목마른 것을 좀 떼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끊을 것은 끊고 좀 세상 것에 떠날 건 떠나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악함과 타협하지 않고 간절한 배고픔과 그 목마름, 갈증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어렵지 않아요. 이 팔복의 순서가 그 해답이에요.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의에 목마른 거하고 어떻게 비슷한지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가난한 걸 말합니다. 3일에 한 끼 정도만 먹을 수 있는 가난.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이 3일에 한 번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분에게 온 마음과 정성과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자기는 죽어요. 그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온통, 그래서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생각하며 의지하며 사는 사람. 며칠 전에 저희 교회를 위해 어떤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과 제가 동시에 똑같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님이 오늘 밤이라도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함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먹고 살만하니까.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생각이 가장 후순위인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선배들, 선조들 어땠습니까? 여러분, 주님 고대가 아시지요? 손양호 목사님이 글 쓰신 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3절에 가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 하나만 떠도 주님이 그 구름을 타고 오늘 오실 것 같아서 창문을 열고 내다봅니다. 그러다가 다시 신발을 신고 나와서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하고 밖에 나가서 바라보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에요. 그냥 교회 왔다가 앉아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언제 오실까? 그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 사랑하고 바라보는 마음, 그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런 사람이 원 플러스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올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다스려서 불의와 슬픔 속에 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불의와 불화와 슬픔 속에 살아왔다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였는가? 둘째로, 애통하는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애통하는 자, 절대자 앞에 섰을 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비친 내 형편없는 모습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애통하고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아파하기 시작해.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의 내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며 내가 깨져가지요. 이게 애통하는 사람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마침내 내 힘으로는 스스로는 어떻게 살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으니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주님께 집중하게 되지요. 주님만 의지하게 되지요. 주님께 갈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똑같네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나. 세 번째로 또 온유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물리적인 정신적인 힘이 잘 조절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힘이 있어도 잘 조절할 줄 알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의탁하며 살아요. 내 힘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덤으로 받는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 마칩니다. 첫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거짓된 의를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정확하게. 자신이 감추고 살았던 이 위선의 덩어리를 솔직하게 통찰할 줄 알아요. 이것을 알기에, 이걸 내가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자기가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들,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다른 사람 못한다고 자꾸 태클을 걷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 대신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있다가도 복이 달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주위에 참 많지요. 또 두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 외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외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아직도 여러분이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환경, 출세, 명예, 감투 이런 것들, 외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고 만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의에 대해서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나라 사랑으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이고 영적인 것을 통해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 세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전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냥 후순위로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가지고 막 헐떡거릴 정도로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1+1 아니고 1+5의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로,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거나 무디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단호히 거절할 줄 알아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요, 단호히 거절할 줄 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단호히 거절할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쥐고 죽는 게 낫다. 누가 한 이야기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신 그분이 그 사람 너는 죽는 게 낫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요, 굉장히 사랑이 풍성하지만 단호함이 있었어요. 단호함이. 생명을 살아가는 것에는요, 우리 주님은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들에게도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단호함이. 영적으로 유익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단호히 끊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정도로 줄이고 목마른 사람, 좋은 차, 명예, 권세, 돈 이런 거 아무리 준다고 해도 거기에 눈 하나 껐떡 안 하게 되는 거지요. 영적으로 유익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단호하게 차버립니다. 차버리.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가정, 직장, 교회에서 진정한 예수쟁이로 크리스찬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쟁이가 아니죠. 삶 속에서 크리스찬의 삶을 적극적으로 보일 줄 아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보일 줄 아는 것, 교회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밖의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줄 아는 사람, 이걸 적극적으로 나타낼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관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관. 보는 게 바뀐다고 그랬어요. 가치관, 인생관, 물질관, 교회관, 세계관, 목사관, 신앙관, 직업관, 이성관 등등등등.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줄이고 목마름은 정말로 절실한 고통이었습니다. 없어서 못 먹었으니까 괴롭지요. 굶식이지요. 굶식. 근데 여러분, 굶식 말고 금식 기도를 해보셨는가요? 금식 기도 좀 이제 해보세요. 금식 기도하고는 아예 담 쌓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면요, 처음 며칠간은 견딜만 합니다. 하루 이틀은 견딜만 한데 이제 3, 4일쯤 되면 정말로 줄이고 목마르게 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먹을 거 생각밖에 안 납니다. 짜장면이 보여요. 라면이 날아다녀요. 환상으로 보여요. 헛것이 보여요. 김치와 두부가 보글보글 끓고 있는 어머니가 해주신 그 된장찌개 생각도 나고, 손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먹는 것으로 보여요. 아무 생각 안 나요. 여러분, 배고프고 굶주리게 되면, 목마르게 되면 사상이고 이념이고 어떨 때는 신앙이고 할 것 없이 오직 먹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게 되지요. 마찬가지,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배고프게 되면 오직 그 하나님밖에 생각나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 가장 중요한 관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 생명, 내 소망, 내 사랑, 그리고 내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의식이, 관심이 여러분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는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해서 줄이고 목말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불러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배부름? 1+1이 아니라 1+2도 아니고 1+3도 아니고 1+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축복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다시 오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